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성전이 헌당식을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8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헌당식을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궤, 법궤를 운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1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솔로몬이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이러한 연유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다. 서론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14절부터 21절이고요. 이 중심이 되는 게 22절부터 53절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당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7가지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헌당식의 중심에서 22절부터 53절까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4절부터 61절까지 미래를 제시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4절부터 21절까지 역사를 회고함으로 시작했다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와 성전 예배를 통하여 이러이러한 미래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청사진을 그리는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2절부터 66절까지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당식 축제가 마무리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 백성들이 법궤를 운반하며 헌당식이 시작됐고 62절부터 66절까지는 백성들이 축제를 마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서론 발언으로 역사를 회고하고 마지막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마무리 발언으로 미래를 청사진을 그리고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라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법궤를 운반하는 그 솔로몬의 법궤 운반에 따른 솔로몬의 반응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를 회고하는 서론 발언이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은요, 솔로몬이 이르되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운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운문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부를 때 운문으로 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서술할 때는 산문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튼 다 집어치우고 중요한 것은 이 1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딱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는 축복하는 것. 이게 솔로몬이 성전에서 행했던 가장 순수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없고 나를 향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어필하는 데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섬겨야 된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섬김 받으러 왔는데 안내팀은 왜 나한테 그렇게 했고 옆자리 사람은 나를 왜 불편하게 하고 설교는 왜 이런 모습이고 예배 찬양은 오늘 나한테 공감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축복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과 축복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어필과 자기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때로는요, 내가 은혜 못 받아도 됩니다.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축복받아도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고 싶지만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축복받는다면 까짓거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걸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해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여전히 무거운데 저 사람은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솔직히 기쁨보다 속상함이 더 큽니다. 이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순수한 예배의 태도와 좀 엇박자, 다른 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는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키워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1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라는 구절이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도 고등부를 하고 있고 고등부 설교를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날 주일 예배는 애들을 다 서서 예배드리게 할 거예요. 진짜 서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서서 예배드리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은데 제가 제 메시지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괴롭힐 수는 없겠죠. 여튼 중요한 거는 어린애들만 서 있었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온 회중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절이 아파도 서 있고, 그날 힘든 일이 있었어도 서 있고, 앞에 있었어도 서 있고, 뒤에 있었어도 서 있고, 보이지 않아도 서 있고, 여튼 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노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쉬우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예배가 인간의 편리함을 위하여 변형되면 변형될수록 예배는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떠먹여 줄 정도로, 이유식을 떠먹일 정도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확 끌어올랐는데 이거 감사하고 오히려 예배에 더 집중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뜨겁게 내가 너무 예배드리고 싶다고 막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것이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내려가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약간 팔을 기대면서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누워서 핸드폰으로 틀고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하면서 소리만 듣게 되는 게 우리의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몸이 좀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몸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많은 전통과 수많은 교회의 고민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요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독창적인 예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끼는 건 딱 졸려올 것 같을 때, 딱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을 때 일어나라 그러고, 딱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을 때 성경 읽으라 그러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내가 편한 게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내가 편한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만약 제가 요번 주 예배에 새벽에 이런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나중에 에스라 때 보면은요, 에스라의 종교 부흥도 종교개혁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결국 역사는 일어나서 몸을 조금 혹사시키면서 예배를 드릴 때 임하게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딴 생각 안 들게 아예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예배에만 내 육체의 컨디션을 맞추지 않으면은 사실은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역사상 좋은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건 항상 힘들게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릎 꿇는 것조차도 어려워한다. 그리고 불편해한다. 이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편함을 수반되는 영성이 꼭 필요한데 꼭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선 몸이 편해야만 된다. 내가 쾌적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가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뭐 에어컨 하나 없는 중동 지방에서 다 땡볕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없는 은혜가 임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편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두 번째 묵상이었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은 16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내 이름, 1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18절에 내 이름, 19절에 내 이름, 2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요,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지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발등상이 머무르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즉 하나님을 성전에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머무르게 한 게 아니라 이 성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7년 동안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이 차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당 안에만 집어넣고 가둬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억했던 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엄지발가락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100% 만났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엄지발가락밖에는 보지 못했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제사장이 되고 열심히 뭐 사역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100% 아는 것 마냥 교만하고 아주 그냥 완고하고 내가 모든 게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어도 하나님의 엄지발가락밖에 보지 못한 존재구나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고작 하나님의 엄지발가락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100% 맞네, 나만이 옳으네,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냥 엄지발가락 본 사람이구나, 겸손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과 축복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는 쉽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불편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100%알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하며 겸손과 온유로 우리의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번의 새벽 기도회를 드렸고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목, 금, 토, 주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주일 우리가 드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예배, 이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복습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잊어지고 미뤄두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준비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편하게 만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육체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집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봤자 하나님에 대해 1%도 모른다라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삶을 이어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